네, 기도드리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레이스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착한 마음씨를 보시고 이들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일꾼을 파송하는 귀한 사명과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단지 정독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레이스 교회와 문영준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늘의 사탄이 별과 같이 있는 것들이 빛과 같이 떨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믿음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사오니 그 이름들이 찬란히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능력으로 성장하는 그레이스 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합당한 상급과 위로를 이 자리에서 여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이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올 텐데요. 그죠? 조명 이렇게 받으면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마 제가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우리 파송하는 그레이스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척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당신과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정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덕환 선교사님 어디 계시죠? 선교사님, 예수님 하나님 빼고 엄마 아빠 빼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세요? 땡. 그 먹은 것도 떨어지면 몇 초? 3초 이렇게 먹어야지 그게 된다는데 질문을 했는데 딱 안 나오면 이건 아닌데. 문영준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 거예요. 정덕한 선교사님, 혹시 문영준 담임 목사님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나요? 3초 안에 또 안 있어. 12월 달에 떠나시는 걸 아는데 꼭 최고로 5만 원 이상의 오마카세인가? 꼭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시고 선교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만석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작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깜짝 놀래요. 내 기도하는구나. 그럼 가슴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벌렁벌렁 거려요. 가만히 있다가 저희 장로님이 제 기도 이렇게 해주면 정신 차려야지 막 이렇게. 근데 오늘도 정신줄을 잠깐 놓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제 기도를 해주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만석 장로님께서는 경험하실 때 이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경험들이 많습니까? 그 경험에 혹시 정덕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아멘. 아멘. 네. 파송해도 좋습니다. 파송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이건 인간만 할 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몇 번 들은 분은 딱 나와야 되는데 종교입니다. 강아지도 로봇도 AI도 나무도 돌도 돈도 다 못해요. 오직 인간만이 종교 활동을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요? 왜 인간만이 종교 활동을 할까요? 인간은 뭐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박수. 우리 빨간, 제가 모르죠, 권사님, 집사님. 네, 아까 봉사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봤는데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셋으로 구성이 돼서 전인격적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 그런데요, 영의 특징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육적인 거잖아요. 아니, 내가 전인격체로 영과 또 혼과 육체가 하나로 돼 있는데 왜 내 인격체의 영과 육은 대립할까요? 왜 분쟁할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저랑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들었을 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갈등과 다툼이 없이 하나님은 만들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의지와 영, 하나님의 몸을 따르지 않고 아담이 뭐 했기 때문에? 죄의 의지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내 영, 내 혼, 내 몸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화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체도 영과 육이 대립되는데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사랑하여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려면 둘 이상의 인격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분리된 나 또한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성도는 목사님과 화목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분리된 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둔다면 믿음이 두 가지에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 내 의지적인 내 혼에 있는 내 마음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요. 예배는 정말 잘 나와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자기는 정말 살아가는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예요. 집사님, 우리 어디 갑시다. 그러면 아, 싫어요. 저 오늘 바빠요.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마음 쓰는 그것은 정말 믿음이 어떻게 해요? 큰 것 같은데, 아니, 밥 한 번 같이 먹자. 우리 운동 한 번 같이 하자. 이런 아주 간단한 행동인데도 같이 안 해주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잖아요. 마음에 있어서의 믿음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몸에 있어서 서로를 믿는 믿음은 약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그러면 서로 막 좋아 오케이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행동하고 함께 해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행동만 하고 함께 한다고 내면의 믿음도 함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분리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는 생각과 경험의 세계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면의 믿음은 faith. 다시 말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독한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누구를 영접해야 되냐? 우리 문영준 목사님을 영접하면서 내면의 세계에서 모시고 살았다면 아침 먹어도 공경하고 점심 먹어도 공경하고 저녁 먹어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공경하는 내면에 그런 영접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가? 예수님은 당연한 거라면, 하나님은 당연한 거라면, 성령님은 당연한 거라면 담임 교회의 목사님, 나를 파송하는 그 교단의 리더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영접과 공경이 내면의 믿음을 만들어준다는 걸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모두 필요하냐면 같이 믿음의 역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경험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믿으세요, 이건 이거예요 라고 그러면 안 믿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코끼리를 경험한 사람에게 코끼리에 대해서 믿으라 그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근데 코끼리 다리 근처도 안 간 사람한테 코끼리에 대해서 믿으라 그러면 아, 믿을게요 말로만 이러지 정말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험을 함께 해야 돼요. 그 믿음의 경험을 하는 것을 believe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꼭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을 보면 이와 같은 믿음이 위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게 8장인가요? 8장이죠. 제가 한 장 한 장 저러다 오늘 전한 거랑 틀려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런 장례 행렬에 있어서 죽은 청년을 살리는 것, 다시 말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제자들에게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이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고 그 광풍 때문에 바다가 풍랑이 막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7장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 풍랑과 강풍 속에 어떤 모습을 하냐? 두 가지 이해 안 되는 모습을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을 깨우는데 그렇게 큰 기적과 표적을 이룬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깨우지 않아요. 그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배가 지금 침몰하게 됐는데 우리는 다 죽어도 좋습니다. 아유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죠.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광풍이 부는 위험과 고난 속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자기가 살려고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래요. 내가 죽게 됐으니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요. 우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문장이지만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문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식사도 섬기고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역경이 일어나는 풍랑 속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사님 살려야지, 사모님 살려야지 하지 않고 누구 살리는 거예요? 나 살아야 돼. 목사님 나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이래요. 그 고난과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고난과 역경과 풍랑이 일어나면서 위치가 변하고 죄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라고 우리 정덕한 파송 목사님, 선교사님 꼭 깨닫기 바랍니다.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예요. 나
나에게 선교비를 파송을 첫 달엔 이렇게 갔어.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맨 처음에 떠날 때는 다 맞춰준다고 했는데 1년 됐는데 이렇게 안 해주네? 그러면 딱 전화하죠.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뭡니까 담임 목사님, 나 죽게 됐는데 그때랑 왜 얘기가 틀려요? 우리 교단에 이제 누가 될진 모르겠는데 사무총장님이나 총회장한테 전화해서 전 총회장은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왜 이거 안 해줍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가 살고자 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런 때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동안 파송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선교해주고 노력해준 이 그레이스 교회의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과 교단을 위해 더 감사하세요. 그래야 죄가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게 해서 빼앗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꼭 옵니다. 저한테도 왔고 문영준 목사님한테도 오고 여러분들에게도 와요. 근데 그럴 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죄에 빼앗겨서 목사님을 탓하고 성도들을 탓하고 교단을 탓한다면 끝입니다. 더 큰 은혜는, 더 큰 성장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을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 풍랑을 꾸짖은 거예요. 이 제자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바람을 꾸짖고요, 그 다음에 물결을 꾸짖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지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어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기에, 누군지 몰라. 바로 전에는 죽은 자도 살려주신 그런 분인데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느냐? 그를 봄에 있어서 전에 있었던 믿음의 경험치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풍족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함께 몸으로 경험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보다 더 새로운 경험이 벌어지면, 그거보다 더 큰 것,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 전의 것들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이럴 때 전의 것을 잃어버리면 맨날 그 자리에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전에 일어났던 믿음의 경험들을 되새겨서 기억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환난과 더 큰 어려움과 더 다양한 것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덕한 파송하는 선교사님께서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곳과 파송된 키르키차는. 그죠? 제가 지금 발음 틀릴까 봐 빨리 발음한 거예요. 거기에 가면 환경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내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한다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내졌을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그레이스 교회의 성도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단, 이 교단이 함께 있었던 표적과 기적들에 대한 기억들을 계속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하신다면 그 새롭게 경험한 믿음의 경험들이 단지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돼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능력의 선교사님이 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과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선교사님을 파송함으로 하늘에 있는 사단을 별처럼 떨어뜨리는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선교 헌금으로 이영국 선교사님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정덕한 선교사님도 내가 더 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 하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탄들을 정말 별과 같이 떨어뜨리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선교사님 일꾼을 파송하심으로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힘들어요. 하늘의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하면 아이고 큰일 났어,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빨리 선교사님을 파송해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하늘의 사탄들을 갖다 다 떨어뜨려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유혹을 받지 않게 그레이스 교회처럼 본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문영준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제넘게 말씀을 하는데, 문영준 목사님이 제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 예전에 좀 막 이렇게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진보 보수 안 맞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런데 난 문영준 목사님이 좋아요. 왜 좋나 제가 고민해봤어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선교사들을 위해서 문영준 목사님은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레이스 교회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없습니다. 목사님 살고 계시는 자택에도 제가 한번 방문해 갔어요. 검소하세요. 자기 집도 아니세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경험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몸에 인생의 믿음의 역사 속에, 목회 속에 걸어오는데 자기 집도 없이 사는 목사님은 문영준 목사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집이 있습니다. 제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하는 그 섬기는 목사님의 크심과 여러분들이 지금 파송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의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그레이스 교회와 정독한 파송 선교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문영준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역사하사 이 교회에 마르지 않는 생명, 그 생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모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곳에서 펼쳐 주시옵시고, 그 고향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이 키르키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께 전화하고 목사님께 의지하고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목사님과 상담하고 목사님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시간 동안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정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목사님을 한없이 공경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